제가 이번에 우리 세례 교육을 하면서 우리 세례와 견신례 대상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에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례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5, 11, 17 여신도회가 이렇게 우리 헌신 예배를 정성으로 잘 준비해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5, 12, 17 여신도회의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회 5, 12, 17 여신도회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삶과 가정은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며 올 한해 5, 12, 17 여신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바름의 가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으면 안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요? 네, 남편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공기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먹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시죠. 아마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라면 대부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떠올리실 거고, 그리고는 건강, 또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 아마 이런 부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며, 또 건강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모두 중보하여서 그 회복을 위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삶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하지 않도록 늘 기쁨과 감사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그리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내 삶의 질그릇에 담는 것, 항상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가끔씩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저를 발견할 때가 있고, 무엇인가 도전하고 시작하기가 두렵고 떨리며 자신이 없어질 때,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구나,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지금 나의 이 강팍하고 나의 메마른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가 힘들고 속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두렵고 떨렸던 모든 마음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복이 사랑하는 우리 5, 11, 17 여신도회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듯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먼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이 우겨쌈을 당하여는 헬라어로 이 들리보라고 합니다. 들리보. 근데 뜻은 애워싸다,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 그리고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애워싸고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 답답한 일은 아포레오라고 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는 모든 방향, 모든 상황에서 짓누르는 듯한 그러한 우겨쌈을 당하였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이것이 사도 바울을 짓눌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받는 것은 디오코라고 하는데 뜻은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늘 누군가가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동족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군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늘 쫓기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 가득한 상황이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습니다. 이 거꾸러뜨림을 당하다는 것은 카타발로라고 하는데 아래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냥 밀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덩치 큰 씨름 선수가 가벼운 사람을 들어서 아래로 내리꽂듯, 아래로 힘껏 내리던지듯 그렇게 던져버리고 내팽겨 쳐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그러한 거꾸러뜨림을 바울 사도는 당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 다해 사역하였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 바울의 삶이었지만 그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평탄은커녕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 살아가던 그때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더 평탄하였고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인정을 받는 삶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평탄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511, 17 여신도의 여러분, 그리고 바른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려 할 때에도 꼭 그럴 때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우겨싸고 고난당하게 하고 매맞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와 거꾸러뜨림, 이 일을 우리 역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온갖 어려움들은 다 내가 겪는 것 같고 삶의 행복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막막하고 먹먹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요? 늘 쫓기듯이 살아가고 고난의 돌부리에 걸려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넘어지고 상처받는 그러한 삶이 곧 우리 모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인내해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사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우겨쌈, 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고난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함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이 고난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하면서 헌신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고난 중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과 전도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고난은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겪고 싶지 않은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천하고 스스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히 변할 수 없고 다른 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빚진 자가 사도 바울 자신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그는 어떠한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일꾼됨을 자천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5, 11, 17 여신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없는 자, 은혜를 잊은 자,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매일매일 은혜 받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구하여서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가 가득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내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나에게 실망되는 아픔을 주더라도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면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상황들도 다 품을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볼품없는 질그릇일지 몰라도 질그릇과 같은 내 삶에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바 되지 않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지만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겨쌈이라는 상황은 만날 수 있어도 우겨쌈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짓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을지언정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러한 답답한 상황은 만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는 받을 수 있고 고통은 받을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소망과 내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정의하고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그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로 그때에 예수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임할 것을 그는 믿었고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들 안에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그는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판단이 죽을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5, 11, 17 여신도회의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고 함께 중보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영성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과도 같음을 저는 느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남아공과 우리 오만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 상황과 선교의 형편을 들으니 그 선교지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여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선교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어두움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곳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선교 현장이었죠. 그러나 그 광야와도 같은 선교의 상황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선교사님들은 그 광야와 같은 상황 중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나 감동될 정도로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막혀진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돕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셨음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러하겠지만 제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만 붙잡으시는구나, 하나님만 높이시는구나,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모든 선교의 광야와 같은 상황을 이겨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또 들으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영성은 나는 죽고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광야의 영성이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적용시켜 본다면 이 광야의 영성이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은혜의 삶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5, 11, 17 여신도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바름 가족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를 내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 그리고 그 생명을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신도회와 목장과 교회와 이웃에게 전하는 자, 이와 같은 은혜 입은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형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삶과 내 마음의 질그릇에 모시며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살리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5, 11, 17 여신도회와 우리 사랑하는 바름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 없는 자, 은혜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 자, 은혜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12, 17 여신도회가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해 5, 11, 17 여신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마다 혹여나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박해를 받고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여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